오늘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 중에서 5번째 시간으로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묵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국가에서는 지금 2.5단계인데 3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3단계는 뭐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딱 멈추는 거죠. 직장도, 학교도, 기타 모든 기관도 활동을 멈추는 겁니다. 지금 12월입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상태로 거의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리즈 설교가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니까 어때요? 힘이 빠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야, 이거 언제 끝나? 하는 생각도 들죠.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형제애, 세 번째 찬양, 그리고 네 번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을 살펴봅니까?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묵상이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그 뜻은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한다. 이것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본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길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묵상이 불교나 세상 종교의 명상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소개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 안에도 가면 기독교의 묵상이 세상의 명상과 어느 부분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명상, 불교의 명상은 뭐죠? 말 그대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내적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세상 종교의 명상이죠. 가만히 명상하면서 생각들을 지워가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묵상은 뭐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묵상은 마음을 비우거나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투쟁입니다. 세상의 종교, 불교는 어떤 내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묵상, 명상을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가는 과정,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는 과정,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묵상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항상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전쟁과 같은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획득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잘 해보지 못하는 목동인, 농사꾼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체였죠. 이 전쟁은 그래서 두려운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다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죠? 전술, 작전, 무기, 훈련, 군인,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전쟁의 순간에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전쟁 전에 네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묵상이다. 왜냐하면 묵상이 너에게 능력이 된다. 마치 묵상이 형통의 길인 것처럼, 묵상이 승리의 길인 것처럼, 묵상이야말로 이 전쟁의 승리의 해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묵상이 능력이 될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묵상이 필요할까요? 어떤 측면에서 묵상이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단 말입니까? 첫 번째로 묵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묵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능력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쓰인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단어하고 똑같이 쓰인 부분이 바로 시편 1편 2절이에요. 또 거기도 똑같이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편 2절. 시편 1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런 묵상을 할까요? 말씀을 계속 한 구절 붙들고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1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묵상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의 꾀와 모략을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전쟁할 때에 그냥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전쟁할 때에, 세상에서 싸워야 할 때에, 세상에서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는 것. 묵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우리가 8절 봤는데 9절 다시 보시죠. 성경을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묵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묵상의 무서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저를 부흥의 강사로 모시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기간에 제가 다른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저 매우 친한 그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어떤 교회를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혹시 지난주에 전화 받지 않았느냐고. 나 받았다고. 그러자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기랑 잘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정 목사님을 부흥의 강사로 모시고 싶어 했는데 바쁘다고 못 간다고 이렇게 했다더라. 거절을 해서 다시 자기한테, 나랑 친한 걸 알고 자기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해. 그러더라고요. 좀 해. 자꾸 좀 해. 막 그래서 한참 웃으면서 알았어 할게 하고 제가 스케줄을 바꾸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들이 아빠 퇴근하고 오실 때에 뭐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다 사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두 손에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 두 케이스가 보여주는 게 뭐죠? 친밀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해진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우리 편에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그 특권을 특권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능력입니다. 묵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묵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했죠.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자기 영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흑인 인권을 위해 싸운 순교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쭉 읽는데 한 구절이 목사님의 마음을 탁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루터킹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흑인들은 백인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흑인들도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다. 이 백성을 이끌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루터킹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흑인 인권을 위해서 싸운 거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의 영적 지도자였고 오직 기도로만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양육해서 영국사의 리더로 키워낸 아주 탁월한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이분은 기도로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5만 번 이상 체험을 했는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목회는 한마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로 영국 사회를 일깨웠어요. 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에 올인했을까요? 젊은 시절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한 말씀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가슴을 찌른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비록 한 구절이었지만 읊조릴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입을 크게 여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요즘 유튜브 시대죠. 우리 권사님들도 유튜브 보신다면서요. 예? 우리 어린 아이들만 유튜브 보는 줄 알았더니 이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르기까지 다 유튜브를 보신다고 해요. 유튜브에 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어떤 사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의 소리도 있고요. 문화계의 소리도 있고 정치인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무엇이 진짜인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므로 멸망의 길에 이르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축복의 길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큐티가 이제 묵상을 대표하는 시대이죠. 저도 큐티로 하는 묵상이 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 예전에 큐티를 하시다가 지금 큐티를 중단하셨다면 다시 큐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묵상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능력이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요 용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용사답게 되고 사령관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다른 것을 겸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용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무기, 무술 실력, 뭐 그런 것을 따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묵상의 능력을 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다툼, 분쟁, 갈등, 위기, 고난, 아픔은 다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리적인 세계로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리적 세상 뒤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 학부모와의 갈등, 고객과의 갈등, 자녀와의 문제, 가정 문제, 국가 간의 전쟁, 정치 문제, 영화, 문화, 의료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모든 문제는 자기 스스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뒤편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이 피상적인 물질 세계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그 뒤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보고 그 영적 세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넉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분명히 돼 있죠. 영의 사람 하늘나라 3층 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국가 간의 전쟁 문제, 정치 문제, 어떤 사상 문제, 사업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집안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뭐 품질을 개발하고 못하고의 문제, 이런 모든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 뒤편에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심주어 강조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물질 세계 뒤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담대하게 영적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용사가 갖추고 있어야 될 무기가 뭐라고요? 바로 묵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의 문제예요. 이 모든 인간사에 벌어지는 일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로 분노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할까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영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싸워 승리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가 뭐라고요?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고 고민하고 적용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리더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보통 사람들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인생을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죠. 낙선, 좌절, 실패. 뭐 인생 살면서 거의 크고 작은 걸 따지면 수십 번, 거의 100번에 이르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인내해서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또 남북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의로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계속
졌다는 것입니다. 북군이 전쟁을 하면 계속 연속으로 지는 거예요. 각하, 이번에도 졌습니다. 각하, 동부에서 졌습니다. 각하, 이번에는 남부에서 졌습니다. 각하, 이번에는 또 서부에서 졌습니다. 계속 졌다 이런 보고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죠. 이러다가 우리가 질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았다. 이러다 정말 지는 거 아니야? 계속 지니까. 여러분, 육적인 전쟁도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영적으로 눌려서 졌어!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졌어! 그리고 나자빠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함 대통령이 그때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하죠. 지금도 링컨 대통령의 성경이 미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유독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표시를 해놓고 반복적으로 읽은 표시가 있는 그 흔적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손자국도 있고 그 때도 묻어 있고 거기에 뭐 색도 칠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34편 4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링컨 대통령처럼. 시편 34편 4절. 시편 몇 편이요? 몇 절? 3절 아니고 몇 절? 4절. 344. 외우기 쉽죠? 344. 자, 두려울 때마다 링컨 대통령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각하, 이번에도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번에도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었다고 하죠. 용기를 내서 자기와 함께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믿음으로 싸우자라고 격려를 하고 확신을 붙들고 비록 연속적인 패배가 있었지만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결국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묵상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묵상으로 세상을 이기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